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크게 부유하지는 않아도 사랑과 화목에 좋은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자 어머니는 삭바느질을 하면서 이 네 아이들 4남매를 기르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운동장에서 놀다가 날아온 공에 눈이 맞습니다. 눈이 맞아서 굉장히 크게 충격을 받았는데 낫겠지 생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바느질로 자기들 4남매를 기르는 어머니를 염려해서 이 아이가 눈이 좀 아프다, 계속 앞이 좀 흐릿하게 보인다는 말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나이가 13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벽을 짚고 서는 것, 자기 신발을 제대로 못 찾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긴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진찰을 여기저기 병원에서 받아본 결과 아이가 시각을 손실했다,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아이가 장남이었습니다. 엄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도 자식들, 특별히 그 장남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았는데 아이가 평생 눈을 볼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과 며칠 만에 충격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아이의 나이가 13살이었습니다. 자기보다 5살 많은 누이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누이가 가장이 되었습니다. 불과 2년 사이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3살, 9살, 7살 이 세 동생만 간수하게 되었던 것이죠. 누이가 몸도 사실 좀 좋지 않았지만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새벽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평화시장에서 미싱을 돌리며 봉제 일을 하게 됩니다. 1958년도 근처였습니다. 그런데 누이가 원래 몸이 약한 아이였는데 그래도 아버지 엄마의 짐까지 지고 세 동생을 키우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밥에 주고 아이들 도시락에 싸주고 본인은 또 평화시장에 가서 미싱을 돌리고 그러다가 불과 몇 개월 만에 쓰러집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한 가정에 아버지, 엄마, 누나까지 불과 3년 전후에 다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던 15살짜리 아이가 가정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앞이 안 보이는 15살짜리 아이와 11살 된 남동생, 9살 된 여동생을 데리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도 친척들이 있었는지 친척들이 상의 끝에 여자아이 9살짜리는 고아원에 보내고 그래도 이렇게 말귀는 알아듣는 11살짜리 남동생은 철물점에 일꾼으로 보내는데 이 15살짜리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아이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주변 재활기관에 보입니다. 재활기관이라고 해서 무슨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변의 관공서나 또는 미군들에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저 장애인들을 모아놓은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고아가 되고 형제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는 자기 집과 크게 차이 없는 열악한 재활시설에서 사니 이 소녀는 살 의망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에 의하니까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불과 15살짜리 앞이 보이진 고아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이 절망적인 한 아이가 우리 지금 청소년부 또래 고 아이가 어느 날 어린 시절 잠시 여기 양평, 우리 교회랑 가깝죠. 양평의 한 마을에서 부모님과 교회를 잠시 다닐 때에 그 목사님이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라고 했던 설교가
한참을 지나 눈이 보이지 않을 때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 절망 속에서 이 아이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됩니다. 여전히 동생들하고는 흩어져 있고 부모님은 다 돌아가시고 자기는 고하고 자기는 좀 부족한 재활시설이라고 하지만 부족한 시설에서 살고 있지만 이 아이에게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생각이 이 아이의 마음의 눈을 이렇게 뜨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오늘 본문인데요, 시편을 잠시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 소년의 마음에 이 성경 구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가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그를 영화롭게 해 주겠다는 말씀이, 이 부모 다 돌아가시고 형제들은 다 살 길이 없어서 이리저리 흩어지고 자기도 열악한 재활시설에 덩그러니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 아이 마음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훗날 회고록에서 나는 그 고난의 시절에 고난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앞이 보이지 않는 장애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써주시면 귀하게 쓰일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하나님께 쓰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마음이 이 아이를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담배나 술이나 하고 이렇게 신세나 한탄할 때 이 아이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면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공부하고 싶어집니다. 아이가 강력하게 공부하고 싶어하니 주변 사람들이 그래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줍니다. 18살 때였습니다. 서울 맹학교에 중학교 1학년으로 입학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학생들을 모은 맹하학교인데 18살에 중학교 1학년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나이에 중학교 1학년이 됩니다. 중학교 1학년에 서서 앞이 보이지 않고 공부하지만 그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는 서울 맹학교에서 시각장애인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면서 공부하는 일의 즐거움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는 야간학교와 검정고시를 거칩니다. 놀랍게도 그는 연세대학교 교육과에 입학을 합니다. 졸업할 때 그는 2등이었습니다. 그가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단순히 장애인이라고 불쌍히 여기다가 이 친구가 나하고 경쟁이 되겠네 하는 경쟁자로 여길 만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연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할 때쯤 많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미국의 장애인들을 긍휼히 여기는 단체에서 성적이 되고 레포트와 그의 이력서가 인정이 되어서 미국 장애인 단체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미국 피츠버그 대학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미국에서 오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놀랍게도 3년 8개월 만에 2개의 석사, 교육학 석사, 심리학 석사를 하고 3년 8개월 만에 철학 박사 학위 PhD를 얻습니다. 이것이 소경, 맹인, 장림, 강영우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노시스턴 일리노이대 교수를 거쳐 한인 역사상 미국 최고위직인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에 발탁이 됩니다. 제가 뵌 적도 있고요. 우리 교회로 모시려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15살에 부모 다 돌아가시고 형제들은 친척들에 의하여 고아원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강영우가 자살과 가난과 앞이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서 어떻게 건짐을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우리 지금 예배하는 청소년들, 그것이 유일한 살 길이고 여러분이 꿈꾸는 성공의 길입니다.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던 강영우는 제일 힘든 시간이 저녁이었다고 합니다. 남들은 저녁에 학고방으로도 부모 있는 곳으로 돌아가지만 그는 돌아갈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이 잔소리하거나 꾸중하는 소리가 너무 듣기 좋았답니다. 자기는 자기를 꾸중하거나 잔소리할 부모님이 안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인간을 괴롭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괴롭히는 분이 아니시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변태가 아닙니다. 남 아픈 거 보고 묘한 희열을 얻는 그런 잡신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청소년들을 괴롭혀서 어떤 즐거움을 누리실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이십니까? 황당무계한 병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괴롭힐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내어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괴롭힌다는 건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여러분을 왜 대신 죽였는데 여러분을 괴롭힌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는 고통에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강영우가 어릴 때 들었던, 여기 양평 근처에서 잠시 다녔던 교회에서 그 들었던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뜻이 있다. 이 아이가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에게 무슨 뜻이 있다는 생각이 들자 앞은 보이지 않지만 가슴은 뜨겁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심심풀이 땅콩으로 이 땅에 보내지 않았을 것 아닌가. 우리 학생들, 부모님은 이혼하고 집은 가난하고 몸은 장애가 있고, 아니, 하나님 실패할 리가 없어요. 나는 재수 오직이었다. 내 친구는 저렇게 부잣집에서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 아버지 다 대학 잘 나오고 아주 멋진 집에 태어난 우리 집은 이게 뭔가? 아니요, 하나님이 실수할 리가 없습니다. 나는 재수 없다. 난 똥받았다. 나는 이번 인생은 무조건 망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말이 될 리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변태이지 그 말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 한번 크게 해볼까요?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우리를 로봇으로 안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처럼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지만 마귀와 우리의 본성에 의해서 자기를 망가뜨린 건 지 책임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심심풀이 땅콩으로 만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것이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 강영우 마음에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편 91편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시남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우리는 하남에, 미사에, 강동에, 강남에, 강서에, 용인에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어디 산다고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 하나님의 품에 살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품에 살기만 하면 앞이 안 보여도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적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품 안에 사는 세계를 경험합니다. 퇴근하면 사람들은 다 홈, 집으로 돌아갑니다. 엄마를 찾는 아이의 피난처는 엄마의 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강영우 앞이 보이지 않고 어린 시절에 부모가 다 돌아가시고 갑자기 소년 가장이 되었어요. 두 동생과 자기만 남았으니까요. 두 동생을 돌볼 수도 없는, 앞도 보이지 않는 15살짜리 아이 마음에 하나님이 밀고 들어오자 그 아이에게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품에는 소망이 있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시편 91편을 계속 읽습니다. 4절부터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오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다가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강영우가 하나님에게는 뜻이 있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는 뜻이 계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에게는 뜻이 계신다. 강영우 마음에 앞은 보이지 않지만 자기를 이 땅에 보낸 하나님에게는 자신이 잘 이해 못하는 뜻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부러 괴롭히는 변태의 신은 아니지 않겠는가? 그러면 왜 갑자기 앞도 보이지 않고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돼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강영우 마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다면 뜻이 계신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영우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의 장이 열리는 출발점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뜻이 계신다는 믿음이 생기는 날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대한민국의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계신다. 왜 부모님은 날마다 이혼하려고 저러고, 우리 집은 왜 가난하고, 나는 왜 장애를 가지고, 우리 친척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없고, 계속 그러면서 이번 생은 나는 실패야. 저 부잣집에 태어난 쟤들에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열심히 해도 공부가 뭐 중간도 못 가는데 뭐 노는 것 같은 공부 일단 쟤는 우수한 인간이고 나는 하등한 인간이야. 아니요.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사단이 부추기는 거죠. 너 실패자야. 너 끝이야. 그런데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이 실패한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다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계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뜻이 있다는 강영우의 마음처럼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강영우 마음에 이상한 뜨거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양평 어느 교회를 다니면서 들었던 설교가 15살짜리, 17살이, 18살 아이 마음에 막 불러 일으키기 시작. 나는 앞이 안 보이지만 고통에는 뜻이 있어.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뜻이 계실까? 놀랍게도 이 아이 마음에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91편 14절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강영우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뜻이 계시기 때문이고 그분은 나를 일부러 괴롭히는 분이 아니지 않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지켜보는 하나님이 변태란 말인가? 남이 괴로운 걸 보고 좋아하는 병자란 말인가?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사랑이 아닌가? 하나님은 나에게 계획이 계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마음이 생기자 강영우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본문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강영우 마음에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무슨 뜻이 계신지를 궁금해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언가 자기를 향한 기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듯이 하나님을 향한 강영우 시각장애인의 사랑을 원하셨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완벽한 사랑이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 죄도 없는 그 완벽한 자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해림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한 명의 사랑에 목마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김용우 담임 목사의 사랑을 찾고 계시고 장로님, 집사님, 우리 권사님, 이제 막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해림교회 새가족들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지나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지구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굳이 내 사랑까지 원한단 말입니까? 앞도 보이지 않는 장애인인데. 그런데 이 강영우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불러일으키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원한다는 놀라운 세계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절대로 자기를 실수하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를 이 땅에 만드신 분은 실수하시지 않으신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한 사람이 예수께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우리는 다 이해 못합니다. 우리가 이해하면 하나님이죠. 장애가 있거나 태어날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태어날 때부터 집이 가난했거나 생각지도 못했던 어릴 때 사고를 당해서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게 되거나 우리가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입니까?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사랑을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이 이렇게 교인들이 많은데 굳이 뭐 내 사랑까지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사랑. 하나님,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우리 선빈이처럼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바로 그 사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에 목마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하고 입술만의 사랑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강영우라는 시각장애인 이 아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뜻이 있다는 믿음을 붙잡으면서 놀랍게도 강영우는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의 인생의 계획표를 맞추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변태가 아니시다. 그렇다면 고통에는 뜻이 있다.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고아가 되거나 장애를 입거나 한계로 사고를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괴로움을 보고 좋아하는 이상한 신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 것이다. 나를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런 선진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다면 뜻이 계신 것이다. 나를 해림교회 가족이 되게 하셨다면 그건 뜻이 계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고 소망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그 뜻은 위대한 것이다. 이 강영우라고 하는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아이의 마음에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깊은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주님, 나를 보내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 장애인이 주님께 메어 달리기 시작합니다. 시편 91편 15절 16절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거처로 삼으며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부모님 다 돌아가신 거의 고아와 같은 강영우에게 비빌 언덕이 하나님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메어 달립니다. 우리 학생들 가운데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많죠. 그러나 열심히 공부해도 도저히 중위권 혹은 하위권으로 움직여서 내가 공부로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죠? 물론 공부의 방법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 아니요, 어차피 한 반에서 다 1등 할 수는 없다는 측면에서 누군가는 중간을 하고 누군가는 꼴등을 하겠지요? 열심히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변수를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란 변수 말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되고 여러분이 수준이 미달이면 하나님도 수준이 미달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강영우는 하나님께 메어 달리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강영우를 붙들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강영우를 전액 장학금을 주면서 받아준 것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3년 8개월 만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며 동시에 미국 백악관에서 장애인들을 돕는
최고위직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 이후로 강영우는 1년에 3번 내지 4번 한국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나오면 교회에 가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것을 간증했습니다. 우리 노예에도 오신 적이 있었고요. 이 주변에도 오셨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우리 학생들 때문에 우리 요셉 총무들이 한번 모시려고 했는데 췌장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강영우 박사, 한국인 가운데 미국 최고위직 차관의 자리까지 올랐으니까요. 1911년, 지금부터 10년 전 12월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갔을 때 췌장암 말기라고 하는 선고를 받습니다. 그의 나이 67세였습니다. 대한민국 평균 수명이 80을 넘고 미국은 조금 더 됩니다. 보통 사람은 80살까지는 대부분 사는데 67살에 췌장암 말기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아이고,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결국은 그렇게 죽게 되는구나. 그렇습니까? 평균 수명이 80인데 67에 죽으면 실패했다는 것입니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들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워싱턴의 10명의 명의 가운데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안과 의사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주겠다고 공부하게 해서 아들이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명의 안과 의사고, 둘째 아들은 오바마 시절에 백악관에서 근무한 변호사입니다. 아주 두 아들이 참 믿음도 좋고 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식들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의사다 보니까 아버지에게 췌장암 말기지만 수술을 권유합니다. 그런데 이 강영우 박사가 자기가 췌장암 말기라는 것을 선고를 받고는 아들과 가족들의 이 수술 혹은 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거절합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췌장암 선고를 받고 3개월이 채 못 되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제가 그 즈음에 모시려고 했는데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지금 3부 예배 때 제가 잘 하지 않던 설교를 하는 것은 오직 우리 청소년들 때문입니다. 부모가 밀어주지 않는다고, 또 남들보다 뭐가 부족하다고, 또 몸이 약하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박사가 되고 훌륭한 높은 고위직에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청소년들이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고 믿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생을 살면서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고 믿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 된다고, 여러분이 끝났다고, 뭐가 끝난 것입니까? 집안이 가난합니까?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것 같습니까? 부모님은 날마다 종일 싸우고, 나마차만 눈 때문에 이혼은 못하지만 집안은 개판이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것입니까? 거기에 비하면 강영우는 완전히 저주의 인생입니다. 어디서 날아온 공에 맞아서 실명을 하고, 삭바느질하는 엄마가 죄송해서 병원 가는 병원비 생각해서 아프다는 이야기 안 하다가 도저히 이상하게 벽을 짚고 서서 비로소 병원에 갔더니 이미 시신경이 다 망가졌습니다. 소경이 되어진 것입니다. 충격으로 엄마는 며칠 만에 돌아가십니다. 그렇죠. 그 아들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래서 불과 3, 4년 만에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가장인 누나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병화시장에서 일했지만, 안 그래도 약한 누나는 불과 몇 개월 못 가고 과로로 목숨을 잃습니다. 소설 같은 일이 소경 강영우에게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도 힘들겠지만 강영우만큼 힘들진 않을 것입니다. 저는 성공신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안 된다는 것은 교만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이혼했고 여러분의 몸에 병이 있고 그래서 어쩌라고요? 여러분이 약할수록 하나님이 본때나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아닙니까? 우리 청소년들에게 믿음이 있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강영우 박사가 죽기 얼마 전에 병원에서 세상에서
자기 아들이 워싱턴 10대 의사니까 그러고 명색이 한국인 가운데 미국 최고위직을 지냈으니까 병원에서 저는 치료를 더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저는 67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과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앞이 안 보이든 췌장암이든 집에 불이 나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영호 박사가 죽음 직전에 가족들에게 남긴 편지인데, 이분이 살아있다면 저는 절대로 읽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또 무슨 넘어짐이 있고, 사람들에게 인기 끌다가 사람들이 믿음 좋다 그러면 또 어디 가서 교만한 짓을 하기 때문에 저는 살아있는 사람의 이런 글을 소개하는 일을 기뻐하지 않습니까? 강영호 박사는 10년 전에 하늘나라로 갔었습니다. 그 강영호 박사님이 죽기 전에 췌장암 선고를 받고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을 돌봅니다. 췌장암 선고를 받고 약 2달 반 만에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남긴 편지인데 우리 특히 청소년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내용이어서 설교 시간에 잠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으려고 했는데 저보다 목소리가 훨씬 좋은 안춘전 목사님에게 읽으라고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살아가는 이들에게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이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올해는 그 어떤 해보다 뜻깊고 아름다운 한 해였습니다. 50년 전 서울 맹학교 학생이었던 저는 자원봉사자 여대생인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 40년 전 저는 그 예쁜 여대생 누나에게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자는 비전이 담긴 이름 석자 서근옥을 선물하며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내에게 몇 자 적어봅니다. 시각장애인의 아내로 살아온 그 세월이 어찌 편했겠습니까? 힘들었죠. 아이들 키우고 일을 하고 가사를 돌보고 바깥일에 바쁜 나를 위해 시간을 쪼개서 쓰던 당신, 매일매일 예쁜 구두 대신 운동화를 신고 뛰어다니던 당신의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 한쪽이 먹먹해 옵니다. 편안하게 앉아 식사하던 날보다 운전하며 끼니를 때우던 때가 더 많았던 당신, 나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너무나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항상 주기만 한 당신에게 좀 더 잘해주지 못해서, 좀 더 배려하지 못해서 너무 많이 고생시킨 것 같아서 미안하기만 합니다. 마음보다 머리로 먼저 생각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따뜻하게 품고 살아가는 당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지난 50년간 늘 나를 위로해 주던 당신에게 난 오늘도 이렇게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당신이 있었기에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아직도 봄날 반짝이던 햇살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당신을 난 가슴 한가득 품고 떠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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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진서가, 아버지는 고사리 손을 있는 힘껏 모으고 아버지의 눈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던 너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한다. 꼭 안과 의사가 돼서 아버지의 눈을 고쳐주겠다고 너의 그 작은 가슴을 있는 힘껏 부풀리고 큰 소리도 약속하던 너의 모습을 말이다. 진서가, 진영아, 너의 말에 항상 귀 기울여준 너희들이 난 고맙구나. 나의 말에 항상 귀 기울여준 너희들이 난 고맙구나. 시도해보기 전에는 모르는 일이다. 해보기 전에는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나의 말을 가슴속 깊이 새긴 채로 자라준 너희들이 고맙다.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고 각자의 꿈을 향해 항상 달려가는 너희들이 이제는 최고의 안과 의사로, 최고의 법조인으로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이 아버지는 뿌듯함을 넘어선 감동을 느낀단다.
아들과 함께 목욕하고 뒹굴며 뛰노는 즐거움을 선물해 준 너희 두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난 정말 감사한다. 너희들 덕분에 난 복된 삶을 살았구나. 나를 아껴주신 모든 분들께 올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는 참으로 복되고 감사한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저의 실명을 통해 하나님은 제가 상상조차 할 수도 없는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전쟁이 휩쓸고가 폐허가 된 나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두 눈도 부모도 누나도 잃은 고아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입니다. 실명으로 인하여 당시 중학생이라면 꿈도 못 꿨을 예쁜 누나의 팔짱을 끼고 걸을 수 있었고, 실명으로 인하여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보겠다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실명으로 인하여 책도 쓸 수 있었고 세상 방방곡곡을 다니며 수많은 아름다운 인연들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아름다운 인연들로부터 받은 게 너무 많아 봉사를 결심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강연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눈을 잃고 저는 한평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늘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하며 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싶은 마음은 무엇보다도 간절하나 안타깝게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병원에서 앞으로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이 의료진들의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 슬퍼하시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하나 둘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할 시간도 허락받았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저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하였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2월 16일 강영우 드림. 강영우 박사는 저 편지를 쓰고 약 2개월이 안 되어서 최장 판결을 받은 지 3개월 뒤인 2011년 2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때 68세였습니다. 68세에 죽으면 실패한 겁니까? 췌장암으로 병으로 죽으면 실패한 것입니까?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강영우 박사가 한국인 가운데 최고위 미국 공무원이 됐다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15살 때 앞이 보이지 않고 부모가 다 죽었다고 자살하려던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 관점입니다. 물론 그에게 좋은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석은옥이라고 하는 이 강영우보다 2살 많은 연상의 당시 숙명여대 영문과 1학년이었던 이 석은옥 학생이 학교 적십자 청년봉사회 부회장을 맡아서 자기 동료들을 데리고 이 서울 맹학교에 자원봉사자로 온 것입니다. 자원봉사로 1년, 또 누나로 6년, 약혼녀로 3년, 약 10년간의 시간을 지난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물론 결혼에 난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길었으면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딸이 장애인과 그것도 나이도 어리고, 여러분 1950년대 60년대 장애인이 지위가 참 약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동양 정도였는데, 그런데 그 딸이, 멀쩡한 딸이 그렇게 장애인에게 결혼하겠다고 하니 부모가 당연히 좋아하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빛은 내 가슴에를 비롯한 많은 책들이 한국인들에게 큰 도전을 줬고 번역되어 외국인에게도 큰 도전을 줬는데, 도전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인생입니다. 그가 미국 최고위직이 올랐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의 자식들이 자랑스럽다는 것도 핵심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절망적인 아이가 하나님 만나고 인생이 변했다는 게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뭐 집안이 부모님 이혼했고 뭐 장애가 있고 몸이 약하고 헛소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조건이 조금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가문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보다 먼저 신앙을 중심으로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어차피 여러분 인생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여러분이 이 시대의 강영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성공하라는 것도 아니고 미국의 최고위직자라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이 붙잡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약합니다. 굳이 앞이 보이지 않는 강영우가 할지라도 우리는 다 나름대로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몸이 약하거나 경제적으로 약하거나 외모가 약하거나 집안 배경이 약하거나 나름대로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91편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강영우에게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강영우든 뭐 이영우든 최영우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은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우리 해림교회 청소년들이 제2, 제3, 제4 강영우가 될 수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 아이고 내가 나이가 80 그게 어땠어요? 90 그게 어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네가 말한다면 내가 그를 높여주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면 그래 강영우야 내가 여기 있다. 그래 해림교회 청소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환난 당할 때에 그를 건지리라. 제가 지어낸 말도 아니고 강영우가 하는 말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한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장년들, 병자, 몸이 아픈 분들 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해 봅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지.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한 번 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주 찬양하리. 여호와. 앞이 좀 안 보여도 좀 가난해도 몸이 좀 병이 들어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청소년들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죽지 마요. 아직 죽지 마요. 아직 포기하지 마요. 하나님에게는 내가 알지 못하는 위대한 일이 있으니까. 내 평생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찬양할까요?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청소년들 뭘 포기하고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기에는 여러분의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한 분이세요. 하나님의 사랑, 건져주심. 설교 제목이기도 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 봅시다. 여러분요, 뻔하지 뭐. 여러분이 눈뜬 소경 아닙니까? 저요, 김 목사 인간이 뻔하지 뭐. 미천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뭐 자랑할 만한 게 있어요? 아직도 못 느껴요? 얼마나 자기가 뻔한 존재인지. 인생 70, 80을 지나는 어르신들, 제 말 동의하시죠? 야, 인간이 진짜 별거가 아니구나. 그러면 도와달라고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기 때문에. 자식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부모님들 계시죠? 도와달라고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이 멋진 청소년들처럼 해림교회에서, 아니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뭐라고?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라고. 앞이 안 보이는 강령호를 쓰시는 하나님이 강령호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 다른 분입니까? 오해할까봐 두렵습니다. 높은 집이 오르라는 거 아닙니다. 무슨 백악관에 뭐 장관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을 자랑하는 거 그만하고 뻔하지 뭐. 눈뜬 소경 아닙니까? 이번 한 주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하나님을 붙잡는 한 주간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믿음으로 함부로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이제 모두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앞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한번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모두가 비관적인 시대입니다. 조롱하는 시대고, 남을 야유하고 자기 인생을 야유하고 자기 부모를 야기하고 자기 집안을 야유하는 시절입니다. 자기 시식, 자식 학벌을 야유하고 세상을 야유합니다. 어차피 우리의 힘은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리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어른들과 함께 예배하는 저 빛나는 우리 청소년들, 저들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이 시대 제2, 제3의 강령우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높은 벼슬이 없어도, 높은 지위에 오르지 않아도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고 말하면서 멋진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차.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영적 소경처럼 세상을 비관하고 냉소적으로 살던 삶 그만하고
집안이 별로 보잘것이 없고 남에게 자랑할 만한 외모와 지식은 없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나는 믿음으로 남은 생에 살기를 원하는 남녀노소, 특별히 함께 예배하는 저 청소년들 위해, 저들의 한 주간의 생업 위에, 저들의 믿음의 여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